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는 이 무렵에 우리는 늘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은 매년 달라지죠. 올해는 3월의 부활절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 때문인데요. 매년 춘분이 지난 후에 만월이라고 해서 보름달이 뜬 날이 지나면 그것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춘분이 지나고 음력 15일이 지나서 보름달이 언제 뜨느냐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처럼 빠르면 3월의 부활절을 지키기도 하고요. 늦을 때는 4월 중순의 부활절을 지킬 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난주간 시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아주 가끔씩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신앙심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십니다. 평소에는 이것저것 좀 많이 허용해 주시다가도 신앙과 관련해서는 일절타협이 없고 아주 많이 엄격하신 분이신데요. 문제는 제 생일이 4월 중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어느 해였습니다. 그 해는 유독 부활절이 늦어서요. 4월 중순에 부활절이 있었고요. 저의 생일이 고난주간 중에 하루에 껴 있었던 것이죠. 생일이랑 고난주간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집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생일을 기다리는 것이 삶의 큰 낙이죠. 저도 여느 초등생과 다를 것이 없이 4월에 제 생일을 3월부터 지키면서 생일날이 다가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고난주간 철칙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고난주간에는 개인적인 오락은 철저히 삼가야 한다는 고난주간 오락 금지령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TV도 켜면 안 되고 학교 끝나고 농구 축구도 하면 안 되는 암흑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 집의 철칙에 의거해서 저희 어머니는 저의 생일조차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농담이 아니라요. 진짜 고난주간이니까 생일을 챙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흔한 케이크도 하나 사주지 않으시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생일을 맞게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원망스럽던지요. 이제 커서는 웃자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머쓱해 하시면서 그래도 과거에는 고난주간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모든 교인들의 공통된 전통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전통신앙 안에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도 참 많이 하고요. 교회에서 지정된 시간에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좀 기대하기도 했던 그런 기간이 고난주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에는 약간의 부작용이 따랐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약간은 내가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예수님의 고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우셨겠구나.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먹을 수 없어 하면서 부활주일이 올 때까지 참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부활주일이 지나도 다시 고난주간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고난을 겪기 위해 힘썼던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만큼 나도 고난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난 보존의 법칙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은 내가 고난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 하기 위해 만드신 기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의 때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는 것,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주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때로는 금식도 하고 사적인 오락을 금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고난받았다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찌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마다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그렇게 또 절제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깊은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펑펑 눈물을 쏟아보기도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고난주간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과 참 많은 연이 있었는데요. 저희 그 청년 시절에는 부활절 칸타타를 꼭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칸타타에서 드럼 반주를 맡아서 이 드럼을 쳤는데요. 저 구석에서 드럼을 치는데 이 고난에 대한 찬양을 묵상할 때 갑자기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을 치다 말고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막 드럼 위에 눈물을 쏟아냈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 또 부활절 무렵에는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는데 이 씻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다는 사실이 너무 민망해서 차마 이 떡을 입에 넣지 못하고 그냥 손으로만 쥐어들고 펑펑 울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다. 큰 은혜일수록 갚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수십억 되는 빚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저를 안타깝게 여겨서 저의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겠죠. 너무 감사한데 이제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되어서 그분이 갚아주신 그 수십억의 빚을 내가 죽는 날까지 갚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틀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은혜, 그리고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갚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이 세상의 어떠한 은혜보다 가장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주간에 그분께 어떻게 하면 고난을 받음으로 갚아드릴 수 있을까 보다는 내가 한평생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더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새벽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은혜를 받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간도 그런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깊은 의미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아본 경험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은 진정한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으셨죠. 여종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자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나이가 많아서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인데요. 이 아들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었겠죠.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이삭의 성품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삭은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삭은 마음이 참 온유했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곧잘 따르고 순종하는 아주 착한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주 흡족하고 보기만 해도 좋은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 그리고 네가 무척이나 사랑하는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이 제물을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을 둔 부모로서 감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불로 태운다니요. 하나님의 명령과 사랑하는 아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스럽고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저였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라고 저의 귀를 혼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뭔가 논리적으로 허술한 점을 막 파고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101가지 이유, 아니 101가지가 아니라 1100가지 이유를 들어서라도 거절하고 부정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번민하였다거나 속상해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 뒤 이어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를 드리러 떠났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의문이 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기록해 놓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만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종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네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기록합니다. 하필이면 모리아 땅까지 가는데 무려 3일씩이나 걸렸다는 것이죠. 2박 3일 수련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런 걸 시키셨으면 적어도 가까운 데서 바치게라도 좀 해주시지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3일을 걸어가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3일 내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만 계속해서 이 상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리아 땅에 도착하면 아들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모든 피를 다 쏟아내고 불로 완전히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그 장면을 3일 동안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제 그 제단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기 가서 이제 아들 이삭과 번제를 드릴 건데 번제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다라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정신이 나가서 횡설수설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말이 너무나 이상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이상한 말이고요. 두 번째가 이따가 나옵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이 위에 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자막이 있을 텐데 이게 먼저 나왔네요.
먼저 아브라함은 이 번제를 드릴 때 불을 지필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 데에 사용할 그 나무를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그 제단 위로 걸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6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길을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번제를 드릴 일만 눈앞에 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길을 걸어 올라가는데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제사를 드릴 그 시간을 눈앞에 둔 이 부자가 걸어가는데,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삭이 자기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3일 길을 걸어오면서 그 사이에 양이 없었던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들도 남겨놓고 진짜 번제를 드리려고 올라가는데, 분명히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다는 것이죠. 이삭이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이 양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눈치가 어지간히 없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제단에서 아빠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자기를 결박했을 때도 이삭은 저항했다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이라는 걸 이 질문을 할 때부터 이미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삭은 잠잠히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삭이 질문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답하기가 무척 곤란했겠죠. 아들아, 양은 너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뒤에 양이 기다릴 것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왜 대뜸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두 번째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한 아브라함의 두 가지 말, 제단에서 예배한 뒤에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첫 번째 말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했던 이 두 번째 이상한 말에서 어딘가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지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 큰 고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상속자를 달라고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상속자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주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종에게 아들을 낳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상속자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종이 아니라 사라이에게 줄 상속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서 무슨 아들을 보겠습니까 하고 웃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삭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요, 단지 사랑하는 아들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낳을 수 없었던 명명백백히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상속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자꾸 분쟁을 일으키니까요, 하나님은
나는 이 아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애당초 나이가 많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는 낳을 수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죠. 상상이 초월할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이삭에게서 대대로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삭을 받는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은 이 약속까지도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나의 자손을 주시겠구나. 그러므로 이삭은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속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것은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하는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씨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상속자인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혹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이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그를 죽지 않게 하시거나 또는 죽은 그를 부활시켜서라도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약속의 통로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칠 것인가 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이 없이는 지속될 수 없음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다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종들아, 내가 하나님께 번제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아들 이삭아,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번제할 양을 준비하셔서 이 제단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너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칭찬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식까지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긴 이야기 속에 또 한 가지 위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가슴 시린 사랑의 이야기, 차마 죽일 수 없을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온유한 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의 목숨까지 취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죽는 일까지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잠잠하게 그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는 온유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쓰일 나무를 자신 등에 스스로 짊어지고 자신이 제물이 될 그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그 죽음의 모습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모든 우리의 생각의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춥니다. 예수께서 견뎌내신 그 십자가의 아픔을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무엇을 하셨는지 짐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직접 죽이기 위해 손에 불과 칼을 들고 그 뒤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차라리 반항이라도 하면 좋을 것을, 착한 나의 아들아.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심정을 보며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 아들을 돕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끝끝내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본문의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여겨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는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심지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죄인된, 원수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뒷말씀을 보면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여호와는 그가 상하고 슬픔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는 자기 아들이 상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자기 아들 한 사람이 고통당하면 이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상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버지라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숭고한 희생 때문이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러나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 불과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그 순간 자기 아들에게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시키는 매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목숨을 빼앗는 이 고통,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험하셨던 이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죠.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자식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소중한 아들까지 죽게 하셨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보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22장 6절의 말씀인데요, 나무를 짊어진 아들과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 불과 칼을 손에 든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 불과 칼을 손에 쥐고 그 뒤를 따라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구원을 통하여 그 모든 혜택은 누가 다 누리는지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그 혜택을 다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만큼 너도 고난당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사랑을 두고두고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한 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가운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성문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